신축년 음력 5월 18일 금강원생 수장 21일 참회 기도 전도 발언입니다. 생모 지신 기도 전 유산 낙태 태종 영시 수자령 영가 일 전도 제를 금강원생 수자 21일 참회 기도 회양이 됩니다. 기도 원래 새롭게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새롭습니다. 느낀 게 없습니까? 그래 이제 참회기도는 참회하고 21일 기도 21일 기도는 거의 다 6표가 넘어질 것 같아요. 참회 기도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늘 생활하면서 늘 참회 잘못된 건 반성하는 것이 이 참회기도인데 우리 인간이 살면서 짓는 죄업이 크게 우리가 많이 이것도 짓고 저것도 짓고 많이 지을 것 같지만도 딱 3개밖에 없습니다. 3가지 갖고 우리가 평생 수년 동안 오랫동안 지금까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짓는 죄업이 사법이라고 불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사법이 잘 아시죠? 많이 들어갔고 어떤 것인지 몸으로서 짓고 입으로서 짓고 생각으로서 짓는 죄 이게 다입니다. 우리가 참회 죄를 짓는다 하면 업을 짓는다 하면 굉장히 우리가 광범위하게 넓게 생각해 3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참 지키기가 굉장히 힘든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짓는 죄업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것이 살생한 죄다 했습니다. 그래 우리 중생은 보면 살 만큼 살다가도 100년씩 요즘 100년씩인데 100년씩 살아도 막상 죽으려 하면은 오래 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지 않습니까? 좋은 건강식도 많이 먹고 운동도 많이 하고 어쨌든 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짧은 인연으로 태어나지 못한 우리 수자 영가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21일 동안 참여를 했습니다. 회양한 날입니다. 태어나지 못한 생명의 고통에 비하여 우리 21일 참여가 과연 길다고 하겠습니까? 짧은 인생, 짧은 날이라고 할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나마 짧은 날이지만 21일 동안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부처님과 지장보살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깊이 가져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병에 시달리고 제맥에 살지 못하는 까닭은 있습니다. 지은 지역 가운데 그 오욕죄라는 게 있습니다. 오욕죄를 범하거나 낙태한 죄로 인하여 우리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욕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해친 죄, 어머니를 해친 죄, 부처님께 상처를 입히고 부처님이 우리 가르침에 헌방한 죄, 그리고 스님을 헌방하고 비방한 죄, 대중생활에 질서를 파괴한 죄가 우리가 오욕죄입니다. 그게 하나를 더 붙여서 낙태한 죄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디에 가깝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늘 많이들 얘기하죠. 지옥 간다. 지옥 중에서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지옥에 가까울 것 같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간지옥에 가는 겁니다. 무간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없을 무자에 사이 간자입니다. 사이가 없다는 것은 시간이 1초도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4시간 하루 종일 고통을 준다. 예를 들어서 다른 지옥에 가면은 50분 동안 고통받고 10분 휴식을 주는데 이 무한지옥은 1시간 내내 고통을 주는 것이 무한지옥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안 가봤으니 잘 모르지만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 무한지옥이다. 이렇게 경전에 나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가들은 이 지옥에 살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존재를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몸을 통해서 알아달라고 어떻게 이제 알아달라고 하느냐? 네가 와서 예를 들어서 수다가 내한테 와서 알아달라고 하는데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나타주느냐? 병원에 가도 별명 없이 시름시름 아픈 거 있죠. 아프거나 일을 하면 잘 안 돼요. 일을 하면 잘 안 되고 또 일을 해도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간단한 일을 실컷 일해놓고 돈 못 받는 거 많이 보셨죠. 특히 이 어려운 환경에서 사회가 어려울수록 더욱더 이런 일이 많이 생기는데 이것이 어려워서 그렇게 생기는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계획별로 보면은 내가 이러한 죄를 많이 범했기 때문에 내한테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위에 두루 살펴보면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늘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것이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이러한 경우를 예견해 주는 것입니다. 예견해 준다고 보는데 영가의 세계는 유주고원과 무주고원 두 가지의 세계가 있습니다. 유주고원은 우리가 제사를 잘 지내주는 영혼이고 무주고원은 제사를 지내주지 않아서 허공에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로운 영가를 말합니다. 유주, 무주, 고원 영가라. 그러다 보니까 내한테 무슨 이익이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배가 고파서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면서 제사 지은 집이 있느냐 없느냐 또 무슨 일이 무슨 그 하는 일이 없는 날은 늘 살피면서 한 끼를 얻어먹기 위해서 돌아다닌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합니까? 우리가 제가 가끔씩 쓰죠. 거짓팔자라고. 얻어먹은 거 다니는 것을 거짓팔자라고 합니다. 노력하지 않고 얻어먹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가가 이러한 조상들이 우리들에게 과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자영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대접해 준 적이 우리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다 잊어버리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놔둬줘도 알 수 없는 생활을 지금까지 해왔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수다기들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느낌과 그 방법이 알아들으면 늘 이러한 생활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어나지 못한 우리 영혼일지라도 항상 우리 조상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하여 유주무주 고원연가라 생각합니다. 죽고 배고픈 고원연가다. 이렇게 연불할 때 보면은 유주무주 고원연가라고 축원하죠. 그 말이 이 말입니다. 죽고 배고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죽을 때가 있죠. 느껴보실 겁니다. 또 배고플 때도 있고 몸이 아프고 피부가 간지럽고 여러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몸을 빌려서 다투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겪어보지 않았나 합니다. 그래서 알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와서 내가 이렇다고, 내가 이러한 환경에 있다고 알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그러면 알아달라 하는가? 이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막연하게 알아달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안해 달라고, 사과해 달라고, 참여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가게 된다면 내 몸의 주인이 된다. 주인이 되어서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요. 주인이 된다는 것은 늘 아픈 고통이 오면은 늘 아프다는 것입니다. 내가 몸을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치료를 해도 낫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숨어서 이런 기운들이 숨어서 있다가 나중에 나타나서 사용을 합니다. 당장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의식 속에서 기억하고 담아두었다가 급할 때 몸 밖으로 나와서 바로 쓸 수 있게 작용합니다. 조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조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이, 지금 현재 내 모습이 육체적인 모습이든 정신적인 모습이든 간에 나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괴롭든 정신적으로도 괴롭든 내 모습이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나라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러한 모습들이 나라는 생각에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이 있었을 때 내가 내 자신이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미다 하면은 자기가 반성하지 않고 고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거다 하면은 고쳐야죠. 괴롭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핑계와 변명하고 나의 행동을 합리화시키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핑계를 하고 변명을 우리가 하는 순간에 주인공이 내가 아니고 주인공이 남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을 부정했을 때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라고 부정했을 때 주인공이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없는 다른 사람 모습으로 살 것인가를 모든 것이 본인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내가 만들어가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얻는 순간에 주인공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야 하고 나의 가치를 잘 다듬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교를 참 많이 하고 살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이렇고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를 많이 하죠. 늘 비교 속에서 살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비교한 마음을 가지지 마라. 그래서 행복도
불행도 내가 만들어낸 작품이라 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 전진하면 바르게 보는 견해와 바른 사유를 할 수 있다 했습니다. 분별이 없는 있는 그대로 보는 정견이 생겼다 했습니다. 바르게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바른 견해죠.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정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생각하고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고 한쪽으로 머무름이 없는 생각, 무엇입니까? 무집착, 집착이 없는, 분별이 없는 정사가 생겨날 것입니다. 바른 생각입니다. 바르게 보면 바른 생각이 나오겠죠. 이쪽 저쪽도 치우치지 않는다면요. 그러나 정사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한쪽으로 생각이 치우치게 되면 집착으로 인해서 분별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시비와 분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과 행동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서로 간에 비방과 험담으로 인하여 정의를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바른 말입니다. 정의를 망각한다 했습니다. 바른 말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어갔을 때. 여기서 우리가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을 잘 경청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럴 때는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닌 상대의 말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인 생각으로 인해서 오해나 착오로 인해서 원망을 들을 수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을 묻는 사람들에게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우리가 빠르게 도착할 수 있도록 길을 가르쳐주는 말이 적습니다. 정확하게 그 자리에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말입니다. 길을 잘못 가르쳐주면 그걸 돌려서 한참 헤매게 되죠. 그래서 바르게 정보를 해야 된다. 바르게 가야 한다는 것을 놔두고 둘러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항상 좋은 일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나쁜 일에는 귀를 기울여서 항상 인생이 둘러다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말을 하지 못함으로 해서 바른 행동도 나오지 않습니다. 바른 말을 하면은 바른 행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업이라고 합니다. 말로서 바르게 하지 않아서 업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생활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명입니다. 바른 말도 못하는 것은 정업이고 바른 생활도 못하는 것을 정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이 아닌 바른 마음으로 우리가 수행을 해서 완성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정정진이라 합니다. 바른 수행입니다. 그래서 바른 수행, 정정진, 늘 바르게, 이것도 바르게, 저것도 바르게 정진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른 수행이죠. 했을 때 바르게 수행을 하면 항상 바르게 깨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명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못한 항상 번뇌망상에 사회잡혀 있지 않겠나 이러지 못할 때. 그래서 수행에 있어서 이것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생활하고 바르게 정진하고 바르게 깨어 있으면은 모든 번뇌는 사라진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사라지고 평정심으로 우리가 인해서 사물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지혜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정정이라 합니다.
오로지 바를 정자 두 개입니다. 정정입니다. 모든 것을 바르게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처님께서 어제 8정도라 8가지 바른 견해 8가지의 바른 길이라 했습니다. 수행을 하면서 이 8가지 8정도를 꼭 지켰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8정도를 우리 수행을 통해서 매 순간 내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도록 우리가 다 같이 노력을 합시다. 금일 합동천조대 유상 막대대중 영시 수자릉 연가와 선망조상 연가들에게는 제자들의 오늘 지역한 마음으로 발언하고 축원함으로써 극락중토에 이르시기를 발언합니다. 감사합니다.